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화를 주시며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평화와 주님이 주시는 평화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오늘 깊이 또한 묵상해 보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아마도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또 가능한 평화일 겁니다. 모든 일들이 순조롭고 경제적으로 안정을 누리고 인간관계도 문제가 없을 때 우리는 그럴 때를 평화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사라지면 그 평화도 함께 사라져버릴 겁니다. 평화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박스 로마나라고 불리는 바로 힘의 평화, 로마의 평화입니다. 박스는 라틴어로 평화고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뜻이죠. 기원전 1세기 아우구스티누스 황제가 내란을 수습하고 힘으로, 한마디로 군력으로 이 전쟁을 없앤 200년간 유지된 그 나라의 시대를 바로 박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로마는 막강한 군사력으로 주위의 나라를 힘으로 제압했습니다. 힘으로 만들어낸 평화였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전쟁이 없기에 평화스러워 보이지만 그 평화는 진정 내적으로 가지는 평화로움은 아닙니다. 세상은 남들보다 더 강하고 더 가지고 있어야 자신의 평화가 깨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스승이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평화는 세상과 타협해서 얻어지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세상의 악과 탐욕에 저항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온통 부와 힘을 추구할 때 우리는 화해와 나눔, 가난의 가치를 선포하는 데서 오는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릅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우리는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 그들이 누리고 있는 평화로움을 바라보게 됩니다. 돌에 맞아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던 바오로 사도는 우리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며 오히려 신도들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신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참된 구원과 평화의 길이라는 것을 그들은 선포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고 죽을 위험을 넘기면서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한가운데 있음을 확신할 때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세상의 우두머리, 곧 마귀와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가장 큰 전략의 첫 번째, 두려움을 심는 것이죠. 그 두려움이 우리네 마음에 가득 찰 때 평화로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난번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네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울 때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을 비춰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느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평화로울 때, 침잠되어 있고 고요하고 잔잔할 때 호수가 산을 품듯 우리도 하느님의 모상을 또한 다른 이들에게 비춰지죠. 하지만 악마, 이 세상의 우두머리는 우리네 마음속에 믿음이 아니라 끊임없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평화로울 수 있다라는 그 착각, 힘이 있어야지, 또한 우리가 군비를 갖춰야지 평화로울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갖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화는 상황이 해결되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외부적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죠. 어디서 오는 것이에요? 평화로운 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말하듯 하느님과 우리 안에서 관계를 맺을 때 맺게 되는 것이 3가지가 열매가 있죠. 사랑, 기쁨, 평화. 이것은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빼앗길 수 없는 내적인 사랑의 에너지, 그리고 은은한 기쁨, 또한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산란한 마음에도 고요를 찾을 수 있고 두려움 가운데서도 신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를 통해 볼 수 있듯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첫 번째,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 가운데서 그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복음의 바로 앞 문맥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평화도 쉽게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순환 때 제자들이 모습이
평화로운 모습을 갖추지 못했던 것, 바로 그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그들이 흔들렸기 때문일 겁니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바로 그분이 걸어가신 사랑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을 때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평화가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는 영원한 평화, 바로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평화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나만이 평화로운 것은 참된 평화라 말할 수 없겠죠. 우리의 외부에 전쟁이 가득한데 혼자 울타리를 치고 그 가운데 홀로 있다고 해서 그것이 평화로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에 진복 8단의 내용이죠.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갈 때 바로 이 세상에서부터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평화를 살아가고 다른 이들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노력해 갈 때 우리는 평화를 가운데 참된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게 될 겁니다. 그 평화를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은 십자가를 전제로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화를 주고 간다고 하셨지만 이후 제자들의 삶은 결코 평화롭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일독서에 봤던 그 모습이 계속 죽을 때까지 이어집니다. 사람들에게 오히려 조롱받고 멸시받고 환대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돌을 맞기도 하죠. 제자들의 삶은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는 삶이었습니다. 박해를 받았고 그 삶의 끝은 다 순교였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결코 평화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의 평화를 간직했던 이들입니다. 세상은 평화를 위해 오늘날도 더 많은 군비를 쌓고 있습니다. 더 많은 무기와 더 많은 돈, 더 강력한 통치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가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화를 위해서는 오직 하나,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의 길입니다. 이냐시오 영신술은 두 개의 깃발이 있죠. 군인 출신이었던 이냐시오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느 진영에 발을 디디고 있는지, 어느 쪽의 삶에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늘 묵상하게 합니다. 악마는 끊임없는 두려움 가운데 재래식 무기, 더 많은 막강한 힘을 가진 군비를 갖춘 진영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진영은 정말 보잘것없는 돌, 어떻게 보면 그냥 무기도 갖추고 있지 못한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듯 우리들이 보는 외적인 힘으로 이 세상의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스승이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듯 내가 이 세상의 악과의 싸움을 승리해서 이겼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미 이긴 이 싸움을 너희는 함께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네 마음에 끊임없는 두려움이 올라올 때 주님, 제 마음의 믿음을 주님과 함께 하는 그 가운데 평화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이 고요해질 수 있도록 주님의 함께 있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평화를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먼저 필요로 해야 합니다. 바오로 사도가 얘기했듯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온갖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라고 바오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선포하며 박해 중에도 기뻐하였고 평화를 잃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그들은 빼앗길 수 없는 평화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그 평화를 빼앗길 수 없는 주님의 현존 가운데 참된 평화를 청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안에 머물게 하소서. 십자가를 통한 참된 평화, 그 평화를 살아가는 제자가 되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